5절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15절까지입니다. 예. 그러므로는 다음 주입니다. 예. 이 9장은 사실 이게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된 장이기도 하고 또 설명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해왔었습니다만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붙잡을 만큼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된 성경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9장이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11장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1장은 무슨 장인지 나중에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11장을 인정을 해야 9장이 해석이 돼요. 그런데 11장을 부정해버리면 아예 9장, 10장, 11장이 다 닫혀버리는 격이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장수까지 다 알아야 되냐? 그러면 좋죠.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의 기준과 틀을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구원관을 정립해 두셔야 어떤 혼란도 겪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제를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 예정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오기도 하고 이 오해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혹시나 제 설교에 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한국 교회의 장자교단 그러면 장로교라고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합축이 장자교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은 합동이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고려 고신 쪽이 우리가 보수다, 보수 중에 상보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는 어쨌든 여기에 순복음도 성결교회도 감리교회도 침례교회도 끼지를 못해요. 장자교단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런데 호주나 미국 같은 데 침례교회가 주류입니다만, 근데 이제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빈 신학이죠. 그 칼빈 신학은 모든 성경을 예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갑자기 이제 순복음이 나타나서 장로교회에 적잖은 도전을 줬었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장로교인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왜 안 움직이냐? 오늘 여기 주제의 표현에 의하면 예정을 오해하면 방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만 교회에 온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전도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이 예정을 안 했는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데 순복음은 악착 같습니다. 그죠? 전도지를 안 받으면 쫓아가서 손에 지켜주고 맙니다. 아주 열심히죠. 제가 이렇게 순복음 신학을 했고, 저 순복음 신학교 다닐 때는 저희들이 항상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그게 신학교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서울 신학교하고 합해가지고 그 산기도를 가는데 아주 절벽으로 올라가서 그때 막 비가 오면 그냥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냥 외치고 막 거의 새벽이 되도록 외치고 내려오고 막 우리가 참 열심히였습니다. 장로교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신앙의 열심들이죠. 그 장로교회는 왜 그런 열심을 잘 내지 못할까?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안 되면 예정이 안 된 거고 내가 와 있는 것도 예정이 됐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피상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표현을 갖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분위기가 이렇게 침체해 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정은 바로 이해를 하면 무엇보다
바울처럼 되고 베드로처럼 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일꾼들은 하나님의,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둘도 없는, 세상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 아니겠어요? 그 예정을 바로 이해하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정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예정에 대한 뭡니까? 오해죠. 예정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지만, 그러니까 예정을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신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리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는 데서 애타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이 그겁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자, 그렇다면,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줘.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이제 앞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 하나님 주권, 선택, 예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나님 굉장히 불의하잖아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선택을 하셔서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고, 누구는 예정이 안 돼서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면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리고 이 불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제가요 안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예정이 안 돼서 제가 안 믿어져서 안 믿었어요. 그러면 이 책임이 제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이 말 여기서 할 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도 그들의 말은 정당하지요. 이 숙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논쟁이 가장 심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다시 이제 처음 이야기로 되돌아가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시원하게 뻥 뚫어주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관찰을 하면 예정론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려니까 믿으라가 먼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알민이 아니죠. 믿는 게 먼저잖아요.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알미니안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은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이 둘이 사이가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두고 보면 풀리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고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딱 고정을 시키면 풀리질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누군데 나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자꾸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두고 본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뭐라고 나오지 여기? 여기 나와요. 하여튼 네가 나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진흙 한 덩이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내 주권이다. 근데 이 주권이라는 이 주권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으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주권이냐면 우리 자유의지의 움직임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풀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대할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이지 하나님이 모르고 마음대로 임의로 정해놓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심이 되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주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예정을 오해하면 방종, 진짜 그걸 이해하면 참 신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9장 6절과 13절에서 강조했던 것과 같이 이삭의 출생이 그 앞에 있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께서,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출생했다고 제시하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믿음만이 믿음이에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무리 갖다 대도 하나님 전혀 언약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식으로 믿음을 만들어봐야 그건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믿음,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를 만든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을 낳도록 내버려 두었냐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들 오랫동안 실험을 했을 거예요. 각자가 나름대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만든 믿음들이 다 무너진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스마엘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갖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바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스마엘 믿음인지 이삭의 믿음인지 그걸 바치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내 거로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갖다 바칠 수가 있지만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을 달라, 물질을 달라, 재능을 달라, 필요한 걸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주지 못하면 그거 다 자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어줘도 아깝지도 않고 드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왜? 내 것이 아니거든요. 정리가 되셨어요? 예. 왜 하나님이 이를 선택할 수 없을까? 그들은 아무리 해도 자기 믿음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을 겪고 좌절을 겪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우리 믿음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 믿음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시간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믿은 사람들이 감정이 충만해서 믿음이 있어 보여도 그거는 감정 충만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이라는 그 고통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야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하나님의 시간에 출생했다고 제시하면서 잉태에서 출생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고 출산하였던 것 같이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해서도 아니고 달려서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제 막 정리가 되시죠? 달리고 자기 마음대로 애썼어요. 달렸어요.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내 믿음 아무리 만들어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애써도 달려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감격으로 감사로 나온 그 믿음만이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베푸심에 의해 얻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중간에 우리가 되묻는 질문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해서 자비를 베푼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긴다는 말로 하나님의 예정에 불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서 이 질문의 중요한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면 인간은 구원에 대하여 반응할 것인가?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선택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의 대표라고 보고 우리 같은 이방인의 대표라고 봤을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이방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면서 이방 교회도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선택이 특권이라고 여기지 말라.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왜 우리를 미리 이렇게 부르셔서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 말을 하지 마라. 또 이스라엘에게도 하는 말이 뭐죠? 너희들이 먼저 선택을 받고 불렀다고 해서 특권의식도 갖지 마라.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믿음이 들어갔던 과정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경 전체의 믿음이라는 틀을 가지고 성경이 어떤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를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믿음을 하나하나 심어줬는지 이 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정리를 해도 다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 자체가 그 갈대아우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뭔가가 특별해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넣어주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느냐라는 부분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믿음을 가지려고 했더라면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했을 텐데 실패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이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걸 하나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에서는 그게 없다. 아시겠어요? 네. 에서는 마치 모든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대표가 누구냐? 가장 먼저 등장한 게 가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죠? 아버지 누구예요? 그 아담의 심판을 받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마음의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을 때 이걸 못하는 게 가인이에요. 모든 가인의 후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했을 때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절정은 책망을 내보면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을 했을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책망도 하시고 절망도 주시고 무너짐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너져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떤 쪽에서 평가를 하냐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와서 몸부림치는 그게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무너진 걸 성도들이 다 아는데 거기 와서 용기를 내서 앉아있는 이 용기는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보통은 다 때려치워라. 경상도 말로 그만둬. 뭐 거기만 교회야. 그러겠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안 다니면 그만이지. 이게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없는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때려치워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걸 아셨던 거예요. 분명히 가인에게 말했어요. 너는 죄의 소원이 있다. 다스려라. 꿈쩍도 안 하잖아요. 정리가 되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없는 믿음 쥐어짜갖고 있는 척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용기 있게 나오세요. 부끄러움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뭐가 창피해요?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 다 안 꺼내놔서 그렇지 주일날 웃는 모습으로 보고 웃는 모습으로 헤어져서 그렇지 살아가는 모습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이 특권이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말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리는 매우 중요한 정리로서 선택의 근거가 이삭의 출생에 비유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특별함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고 하나님이 그것만이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낳은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냐가 되는데 맞죠? 하나님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 믿음도 있느냐라는 것이 되는데 혈통으로 난 이스마엘이 그렇듯이 이스마엘은 약속은 알지만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성경은 알아. 영생이 있다는 건 알아. 그러나 영생을 자기 방법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아니고는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 말이에요. 그를 통하여 아시겠어요? 그를 통하여 만물이 그를 통하여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오직 그분을 지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예수님을 지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그렇다. 혈통으로 난 이스마엘이 그렇듯이 이스마엘은 약속은 알지만 그러나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인데 요한복음 1장 13절이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 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이게 이스마엘이잖아요. 혈통 육정 이거 이스마엘 아니겠어요? 인간의 생각대로 만들어낸 구원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로마서 9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해서도 안 되고 달려서도 안 된다. 이게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만든 믿음들이 있고 달려서 만든 믿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서 내 안에 뭔가가 충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들. 여러분 이거 언젠간 다 무너지고
그 모래성처럼 한번 파도 지나가고 나면 싹 무너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연적 가능성이 충분할 때 할 때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인간의 조건을 다 없앤 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다 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바로에게 가서 자기 와이프를, 아내를 뭐라고,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나, 그죠? 온갖 방법을, 혹시 이 사람들이 자기들 공격해서 아브라함에게 위협을 줄까봐 그래서 롯하고 끝까지 데리고 다니질 않나, 온갖 방법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꾸 그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들들 볶는 것 같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보지 않나, 이런 수많은 실패의 시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이에요. 이 실패의 시간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항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하고,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믿음을 생성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으로 자리매김을 되는데, 내 믿음과 이삭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 마지막에 달라, 이삭을 달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 말 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인간의 조건이 다 없어질 때까지. 구약이 그렇듯이 구약은 율법을 통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식을 다 동원한 결과물인데, 말라기는 인간의 항복 후에 구원자가 오셨고 인간이 구원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다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도들에게 주는 은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인간은 우리의 방법을 다 동원했었고, 그 다음에 실패를 시인하게 한 후에 하나님 시간에 오셔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값지게 만들어서 이것이 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라기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이삭을 낳기까지 그 공간의 시간들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이 공간, 인간의 마지막 절망, 마치 하나님을 잊을 때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시간이 그랬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시간이 그랬었고, 모든 하나님의 시작점은 우리 힘을 다 빼놓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점. 으쌰으쌰 해보자. 재정도 있고 힘도 있고 교회가 추진력이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잊으셨나? 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은혜가 일을 하게 하려면 이 지경이 되지 않고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방법을 모두 동원했던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이 불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의 불공정을 지적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땐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방인은 버렸는가, 또 신약 시대에서는 마치 이스라엘은 버리고 이방인은 선택했는가 생각되지만,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틀은
룻기에서 틀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룻기. 여러분, 룻기는 모든 예언과 복음의 꽃입니다. 그렇게 귀한, 짧지만 이렇게 강력하고 귀한 메시지는 없어요. 룻기.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다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선택받은 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성경은 본인은 자꾸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성경은 자꾸 나오미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나오미가 부탁한 대로 이제 옛날에 이름은 나오미였는데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니까 마라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오미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 마라라는 이 애통한 회개 기도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7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애통하는 애통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스가랴서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장자가 애통하듯이 애통한다는 말은 이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썼다고요? 여기 분명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 은혜로만 구원이 임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잡아두셨대요. 결국 모든 내용을 설명하여 이리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지만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서니까 뭐지요? 이방 교회죠.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고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만이 뭡니까? 이방인인 우리도 아무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데 흘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비로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데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런 걸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사실은 양심이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여기 성경에 있는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양심이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외식에 대해서 엄청 괴로워할 겁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죠? 아마 자기들도 그걸 하는 양심 있는 유대인들은 이건 정말 아니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방인인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해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기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이 선교사들의 모습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그 아프리카에 믿음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양심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모습이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 모습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회개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끔씩 오래 교회 다닌
교회들 보면은 역사가 전통이 오래된 교회가 보면은 2대, 3대가 다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2대, 3대가 다니는 그런 교회들 중에서 아주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교인들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은 새신자가 와서 충격을 주지요. 본 적이 없다. 그런 걸. 있어요? 새신자들이 와서 너 정말 이렇게 우리는 그걸 보고 묵은 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래 교회 다니는 신자들 정말 누가 봐도 그냥 기도도 기가 막히게 유창하게 하는데 정말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 근데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선한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주듯이 아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요? 결국은 자기들의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될 때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너희의 자비를 통해서 이방인의 자비를 통해서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 다 자랑을 없애고 특권의식을 없애는 것이죠. 그들을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왜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조각을 하나 들고 하나님은 왜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밖에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모르면 큰 그림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알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었잖아요. 달려가게 하고 원하게 해서 구원이 오직 국률에 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택만 두고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시게 되고 이 과정을 이해하면 선택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도 않고 신자들이 교만하지도 않게 하기는 것이 하나님이 그려야 될 큰 그림인 거예요. 맞죠? 사단이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법정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욥을 하나님을 고발을 하잖아요. 사단이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왜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요?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방법으로 그 죽으리라는 자리에서 분명히 죽음을 확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도 특권의식에 쩔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랑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의 가장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인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 때는 왜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하면 덜 혼내고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야가 빠진 성도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정을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사람은 그렇게 야가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이용해 먹는 그런 신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면은 로마서 6장 1절인가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해하면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지요. 6장 1절 맞네요. 한번 보시죠. 1,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오해하겠느냐? 오용하겠느냐? 이 말이죠.
야, 이제 뭐 은혜를 받을래? 죄 때문에 은혜를 받아, 은혜 더 받으려면 죄 지어. 괜찮아, 막 죄 지어도 돼. 근데 은혜를 받은,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 결코 그럴 수 없네. 이렇게 답이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해가 가요? 예.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이걸 막 바울이 추적을 하다가 그렇다 이렇다 그렇다 이렇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해오다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방법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정리가 안 돼야 정상인데 정리를 해두고 그 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해라고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각양 사람들이 다 달라요. 왜?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자라난 가정이 다르고 여성과 남성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모두가 다 달라서 하나님의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데려다 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 문을 하나를 열어놨는데 우리는 결국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가둬놨대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그렇게 가둬놨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며 신자에게는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구원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알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이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게 감사일 뿐이죠. 이때 선택에 대한 질문이 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라 킵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야, 이렇게 끝나지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입을 닫잖아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아간의 죽음도 감사. 저도 아간입니다. 야, 이 아간 나쁜 놈이네. 딴 사람들은 그래도 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데 얘는 못됐네. 이게 아니라 제가 아간입니다. 너가 아나니아 삽비라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야,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못 쓰겠네. 뭘 못 써요? 우리가 다 아나니아 삽비라지. 사울 보고 아유 그 못된 놈, 난 다윗과 같은데 무슨 소리.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는 다 사울 같아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한순간 한 주간 살게 한 것은 감사일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은 감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일 뿐. 그래서 이때 선택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 않나요? 예정이 이러니 저러니 신학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신학에서 선택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선택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맞지요? 선택으로 딱 놓고, 그래서 이게 장로교가 신학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 알미니안처럼 내가 믿음으로 보면 자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셨어요? 이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고 생각해요. 왜?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이 불의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이 생각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봐라. 그래서 신학의 답이 없고 성경의 답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요라는 그 지점에까지 오기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래서 신학교 가면요, 뭘 배우는 게 아니라 혼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답답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교 가면 뭘 배울까? 아니요, 더 혼란스러워요.
근데 왜 신학이 필요하냐? 혼란스러운 걸 겪어야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여라는 것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삭의 출생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인간이 구원의 필요를 안 후에, 아시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그걸 필요를 안 후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원했었는지, 그걸 원해서 지금 율법을 지키잖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원했었는지, 얼마나 달렸었는지, 구약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그 다음에 이사야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지적한 거 아십니까? 너희들이 수많은 재물을 내가 보고 내가 재물로 배불렀고 너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 난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재물을 많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재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물을 드리고 바쳤어요.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바치겠다고 그 먼 곳 스바,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멘이죠. 거기까지 말을 타고 가서 값진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3개월을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막 드릴 만큼 정성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값진 거 갖다 바친다고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겠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듣지 않느냐. 난 기도하러 오는 걸 너 이렇게 오는 거 꼴 보기 싫어도 난 저쪽 보고 있을란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그들은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재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기도들, 가는 많은 예배 열심히, 여러분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그 시대에 그 말하고 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기도, 이것은 전부 다 자기 기도의 자랑일 뿐이고 교만으로 가는 길이지,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오늘 또 기도회 하라 그랬는데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 망가뜨린다는데 오지 말아요.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줄을 뭘 잡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필요를 아는 율법을 받은 인간이 얼마나 원했었는지, 얼마나 달렸었는지, 구약 전체가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달렸는데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고, 이게 무슨 원인인지 알아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자기 믿음. 꼭 기억하세요. 자기 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고 달렸지만 마지막 구원의 가능성이 모두 끝난 자리에서 이삭을 주시듯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출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시간은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노력과 행위의 종지부를 찍는 자리와 같듯이, 이같이 구약의 끝자락에서 이삭이 출생하듯이 이삭의 출생은 인간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국률이 드러나는 자리,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붙잡고 갈 겁니다. 네가 국률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 나는 손을 놓을 수 없다.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라. 그리고 항복하고 돌아와라.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의 국률 앞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기도 했고 달리기도 했고 내 방법 모두 사용해봤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국률이었고 자비였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선택과 예정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헤아리겠냐 이 말이.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다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 와야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모두 이 과정을 지나가서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에 그 땅끝에서 어떤 선교사님들 제가 이렇게 참 많이 봐요. 이렇게 되면 재미있게 본 두 가지 프로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프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힘내라 고향교회. 그 참 재밌어요. 근데 시골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니까 어떤 기억에 하나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에서 어떤 부족의 족장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카라반 목회를 한대요. 카라반 끌고 다니는 게 줄 알았더니 이러면 그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흑인이신데.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슬림 지역에 가서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그런데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분명히 하나가 있대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고 내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상황에는 감사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분은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이 찬송가 가사가 그 얘기예요. 우리의 간증,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서 내가 딱 이렇게 반응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저 멀리 있는 나를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여기까지 와서 저는 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내가 딱 설교하는 거 보고 딱 알아차렸거든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누가 알아차려요? 누가 못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까지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닌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비였는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모든 족속의 아비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가정의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 안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라마타 나와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지에 가서 전도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부담이에요. 이 사람한테 무슨 전도를 하고 던져주고 가야 되나? 뭔가를 하나를 주고 가야 되는데, 그죠? 예. 낚시터에 가서도 넉넉하게 베풀어야죠. 없는 거 주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해주고 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열국의 아비. 모든 사람들에게. 시편이 그렇게 말하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선포하리니. 그 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은 변화가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 타인을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구원의 필요를 알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힘쓰고 애써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됐다고 생각하여 안심하는 동안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끊어지. 그렇죠. 점점 사라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모두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얻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으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아브라함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시간에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라면 요 지점이 넘어가는 이게 야복강이고 아브라함이 되는 시간이고 이삭에게는 모리아 시간이고 모두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고 그 다음에 축복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후 더 이상 자기 방법을 쓸 수 없는 상태, 부러졌으니 어떻게 더 이상 하겠어요? 그래서 시인한 후 하나님의 사람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까지 모든 것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체면도 구겨지고 공주병도 사라지고 왕자병도 없어지고 이해가 가지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던 바울은 율법 아래 살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예요. 자기의 가짜에 대해 가식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우다 사실은 내가 그때 내 안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나는 늘 봤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렇게 살 때 그때 사실 나는 비참했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게 정상이에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외식을 할 때 갖는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나는 여전히 이렇게 하지. 내가 사망의 몸에 묻혀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율법에 묶여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율법에 내가 자유하지 않는 걸 너무 잘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구해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때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준 겁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만나줘봐야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는 바울이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느꼈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얼굴에 천사와 같고 자기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데 스데반을 죽이라고 가편 투표를 했잖아요. 옷을 앞에 두었다는 것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도리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건 나하고 무슨 차이인가? 그걸 지금 로마서 아까 말씀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걸 지금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25절에 이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상태에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율법이 계속 정죄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애를 배워서 가장 정점에서 예수님을 만나 왜 이 과정이 성도에게 처절하게 넘어가냐?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과정이 왜 처절하게 넘어가야 하는가? 인간의 자랑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 없이 우리가 믿음을 딱 소유하면 교만하기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근거로 자신을 믿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을 마음껏 원하게 하고 마음껏 달리게 해서 내려놓아야 그 본성 때문에 나타나는 자랑과 교만이 끝이 나는 겁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왜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자랑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예수님이 발판이 돼서 내 자랑과 교만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없애는 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 받는 훈련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단에게도 더 이상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사단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합니다. 바로 사단의 정죄를 멈추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는 사단의 정죄를 멈추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분명한 이유가 사단이 뭐라고 정죄를 해도 그걸 정죄로 받지 않고 튕겨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그 정죄를 받아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마음껏 그 책망도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이게 안 돼 있으면 남의 책망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마음의 그릇이 무한정으로 넓어지면 다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틀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과 관계가 어긋나고 삐긋하고 나하고 맞네 안 맞네 이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릇의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주님이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걸 넓혀줘야 되는데 은혜가 작업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틀은 그대로 있고 은혜는 곧 여러분의 틀만큼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주잔만큼, 소주잔 크면 안 되잖아. 그건 많이 먹어요. 소주잔 요만큼. 여러분들이 그릇이 그 소주잔만 해서 맨날 여러분들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틀하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요거밖에 못하는. 그게 왜? 은혜는 있는데 은혜가 그만큼밖에 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요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보고 판단이 많아지면 아직 여러분들의 그릇이 은혜 안에서 넓어지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제발 좀 그렇게 돼주세요. 마음껏 도전을 하세요. 책망도 오케이. 돌아봐야 되겠구나. 선택이 자랑도 교만도 아닌 감사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를 이스라엘이 된 후에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열국의 아비가 되듯 스스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랫동안 이 선택 곧 예정은 논쟁의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지금도 논쟁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우리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구나라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이 하나님의 지혜로 믿으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안에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신학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드리면 방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완벽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걸 이거 은혜 가운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나쁘게 쓰죠. 예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만큼 강력합니다. 방종의 신자로 만들기도 하고 열국과 민족을 섬기는 신자가 될 만큼 강력하며 예정을 이해하면 구원의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바울을 보면 예정을 오해했을 때 살기가 등등한 병기였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해했을 때는 정말 완벽한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구원의 방식이 불의하시냐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듯 가엾게 만들어서 가엾게 여긴 자비를 알게 하라. 이해가 가요? 요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게 만들어서 가엾게 여겨서 자비 이해가 가요?
이게 포인트예요. 가엾게 여겨달라고 할 때 가볍게 여겨줘야, 자비가 필요할 때 자비를 줘야 자비가 되죠.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진짜 고마움을, 나는 참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컷 맛있게 요리를 해갖고 딱 갖다 주니까 안 먹어. 제가 요리를 한번 해보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대요. 한 접시 만들어내는 게. 근데 왜 안 먹냐 그러니까, 때로는 좀 전에 뭐 먹었어 이렇게 해야 돼요. 맛없어, 난 싫어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 옛날 이야기를 한번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 고기 넣은 미역국을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이제 우리 동생이 태어났는데, 어머니 이제 뭡니까? 옛날에 태어나면 이렇게 계속 미역국을 어머님들이 드셨잖아요. 아버님이 이제 이런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아버님 댁 갖다 주는 미역국을 계속 먹어주는데, 이걸 한 달을 먹으니까 보기도 싫은 거예요. 지금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억지로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역국을 끓여도 고기 넣기 전에는 저 주고, 고기 넣고는 우리 사모님이 드시고 이렇게 먹을 만큼 그런 미역국을 참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미역국 이야기가 나왔지. 우리가 그 요리를 해서 애들 갖다 먹으라고 갖다 주면, 그 요리를 해보면 이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많은 재료를 가지고 뭐 손이 많이 가요. 막상 딱 앞에 갖다 놓으면 안 먹어 그러면은, 저도 가끔씩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먹는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야, 이거 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막상 딱 갖다 놓으면 안 먹는데. 그때 엄마들이 그래도 또 뭘 해다 줘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가엾게 만들어서 가엾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시켜서 은혜를 가르쳐 줘야 은혜가 되는데, 늘 뭐 이것 저것 그러면서 착착착 나오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목마르게 해서 물 한 잔을 줘야 그게 물의 가치를 알잖아요. 배고프게 하면 여러분 안 먹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가치를 가치 있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는 거거든요. 그걸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제 바로의 예를 들면 성경은 그대로 나오니까 바로는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엄청난 비밀이 숨은 대답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선택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자비의 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 특권 의식을 없애고 이방인들에게는 뭡니까? 자기들이 자랑을 없애야 하고, 사단에게는 더 이상 입을 막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큰 그림을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 전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면 얼마나 종교인이 되었는지, 얼마나 거만한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자랑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